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외모가 좋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그냥 이 한 시간 나와서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 신령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 오늘도 내가 왔사오니 성령이시여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입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께 알려드리십시다. 따라하세요. 예배는 건성으로 드립니다. 꼭 이렇게 하면은 따라한 사람이 한두 명은 있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자. 집중하자. 졸지 말자. 아멘.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한 시간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참여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예배도 있고 가인의 예배도 있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을 때우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아멘입니까? 이 종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이 활동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누구를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라.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뭘 바라봤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바라봄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정령 죽는 저주를 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에 띄워놓은 성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이요. 두 손 들고 아멘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보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바라봤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무를 바라보다가 유혹과 미혹을 당해서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도 차라리 자기 혼자만 따먹었으면 나은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도 먹게 했더라. 아멘.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구절을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본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자녀들과 후손들과 모든 인류가 큰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저주를 받아야 되겠어요?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십시다. 복을 받으세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 교회를 나옵니까? 예, 주를 믿습니까? 저주를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살아가는 삶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후손들과 대대로 천대까지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그는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가난과 미움이 없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봄으로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고 사는 삶이 고난하고 인생이 폭폭하고 사망의 저주 아래 떨어졌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뭘 얘기를 합니까?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느냐, 돈을 바라보느냐, 출세를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폭포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폭포인데, 여러분 돌아가셔서 아직 거기를 못 가보셨으면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나이아가라 폭포. 이야, 놀랍습니다. 그 폭포물이 떨어지는 것이.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3대 폭포가 있는데, 하나는 강원도에 있는 대승폭포, 또 하나는 금강산에 있는 구룡폭포, 또 하나는 북한 개성에 있는 박연폭포. 이 세 개의 폭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폭포입니다. 바로 이 폭포 중에 박연폭포는 조선시대 유명한 시를 쓰고 서예를 하고 노래를 한 유명한 기생인데 누군 줄 아세요? 황진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황진이.
기생은 기생인데 이 기생이 몸만 파는 그런 기생이 아니고 그 시대에는 이 기생이 유명한 기생이에요. 서경덕과 같은 철학자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런 황진이하고 관련이 있는 박연폭포인데 노래도 있어요. 박연폭포가. 예, 바로 그 박연폭포 근처에 엄청난 높이의 절벽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절벽은 그 간격 거리가 1m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키가 얼마나 돼요? 이번에 제가 종합검진을 가서 키를 재라서 재니까 한 3, 4cm가 줄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키가 크면 1m 뭐 80, 90, 보통 여기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한 1m 50에서 60 사이에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큰 절벽이, 높은 절벽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이 사이의 간격은 1m밖에 안 돼요. 마음만 먹으면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으로 뛸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누구도 이 절벽을 건너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천길 밑에 아래가 내려다 보이니까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를 결단의 바위라고 그럽니다. 아셨어요? 말도 없네. 재미있는 얘기를 알려드리면은 아멘이나 하세요. 아멘. 삼양라면이 아니라 아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천길 밑에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뛰면은 뛸 수가 있는데 감히 결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위를 결단의 바위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건너뛰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졸지 말고요, 이왕에 눈을 감을 때에는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내가 물어볼 거예요. 뭘 봤는지. 세상에는 뛰어 건널 수 없는 절벽이 많습니다. 가난의 절벽, 질병의 절벽, 절망의 절벽이 많지만은 이 모든 사람의 힘으로 건너뛸 수 없는 이런 절벽이, 슬픔과 고초의 절벽이 많지만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어떤 절벽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뛰려니까 못 뛴 거예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은 세상에는 낙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는 그래요.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웃을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혼자 앉아서 고민하고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 이런 낙심할 일이 많지만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어떤 절망의 절벽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내 가족이지만은 바라봄의 대상은 아닙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있었는데 어느 나라입니까? 예?
영국입니다. 많은 나라를, 아시아까지도 다른 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얼마나 큰 나라가 되었는지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아요. 이쪽이 밤이면 저쪽은 낮이고, 저쪽이 밤이면 이쪽이 낮이고, 해가 지지 않은 나라예요. 바로 그 나라의 영국에 황금혈을 가졌다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스펄전. 주무신 분은 이게 엉뚱한 소리 해요. 누가 그랬습니까? 그런 게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 신학을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여름에 막 졸리니까 한 학생이 잤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방구를 넣어가 뽕 끼니까 교수가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누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있는데 좋은 사람이 말하기를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막 설교를 하면은 통에 자복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죽으러 가려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새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새 삶을 얻는 새 사람이 된 이런 감화를 끼치는 설교자가 누구라고요? 스펄전이라니까, 스펄전.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인간인지라 깊은 시름 속에서 방황을 하면서 길을 걷다가 어느 작은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겨우 5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너무 약하니까 목사님이 없고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 그날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어설프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수선공은 강단에 섰는데 벌벌 떨리는 소리로 설교를 하기를,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세요. 다른 것은 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세요. 꼭 예수만 바라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만 바라보세요. 다른 걸 보면 안 됩니다. 기뻐도 예수를 바라보세요. 슬퍼도 예수를 바라보세요. 아침에도 바라보세요. 점심때도 바라보세요. 저녁에도 바라보세요. 날마다 바라보세요. 앉아도 바라보세요. 일어나도 바라보세요. 잠을 자도 바라보세요.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바라보세요. 다른 설교는 못하고 계속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5명 교인들이 킥킥거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스펄전을 보더니, 청년 길을 잃었습니까? 예수만 바라보세요 하는데 스펄전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아,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구나. 예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 길로 스펄전이 오직 예수만 바라봤는데,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따라하세요. 살아도 예수를 바라보고 죽어도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은 어느 날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뭐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산에 올라갔더니 바로 그때
예수님의 옷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마치 해같이 빛이 나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보다 수천 년 전에 죽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신비로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아멘. 말로만 듣던 천국이 현실에 임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이 모습에, 황홀한 모습에 취한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너무 황홀하니까, 말로만 듣던 천국이 실제로 나타나니까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취해가지고 무슨 말을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조금 전에 나타났던 모세도 엘리야도 언제 없어졌니 사라져버리고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명한 분도 만나고 대단한 목사님도 만나고 감동적인 그런 분도 만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은 인간이고, 할렐루야, 다 부족한 인간이고 신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혀 아래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무리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힘들거나 또는 너무너무 좋거나 자기 뜻대로 기분대로 살지 말고, 따라합시다. 자기 뜻대로 기분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이에요. 지정의를 내려놓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취해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이 황홀하게 취해가지고 그랬는데 잠시 후에 엘리야도 모세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아멘. 예, 자기 기분에 취하지 말고 지정의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이 바라보고, 할렐루야. 예수님 뜻과는 전혀 다른 말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초막셋을 짓되 여기에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 초막셋을 지을 것이니까 우리가 저 산 아래 골치 아픈 근심 많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가 삽시다. 아멘. 자기가 그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그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올라온 것은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근심 많은 세상에 내려가서 주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기분에 취해서 예수님 뜻과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자. 따라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외치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고정이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렇지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의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잘 들어보세요. 권력에는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권을 취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눈물을 머금고 흘리면서 황량한 광야로 쫓겨가는데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로 쫓겨가서 군사가 쫓아오는데 어제까지만 섬겼던 그 신하들이 압살롬과 함께 아들과 함께 지금 추적해서 쫓아오는데 사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윗은 홀로 혈혈단신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죽음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절망이요, 희망이 없어요. 다윗에게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그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 힘이 없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제어하고 다시 왕권을 찾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병들고 힘들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어떤 때에는 너무너무 고달프고 근심되고 절망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두운 저녁에 12시간 넘는 저녁에 길거리를 혼자 배회하면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가 많습니다. 암에 걸리고 또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언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요, 권력이 아니요, 더 심하게 얘기해서는 남편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1983년도였습니다. 강원도에 한 탄광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 갱도에서 일하던 이홍천 씨가 매몰이 되어서 죽음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는 캄캄한 굴 속에서 6일 만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의 일이지만은 아멘. 바로 그때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6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바로 그때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골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느냐, 견딜 수 있었느냐 했더니 그는 그의 품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는데 그 사진이 어머니의 사진. 어머니 사진 한 장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는 평상시에 늘 어머니의 사진을 수첩에 넣어가지고 품속에 가지고 다녔는데 그 죽음의 깜깜한 곳에서 여기 앞을 보는 이게 뭡니까? 그 불빛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머니 사진을 꺼내가지고 죽게 된 순간에 어머니 사진을 봤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말을 하더란 거예요. 사진이. 야 이놈아, 왜 죽냐?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그 절망을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머니 사진 한 장이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사진 한 장이 죽음을 이기게 했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2010년 경북 안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금은방을 하는 분의 집에 떼강도가 들어왔습니다. 5명이 들어왔어요. 강도들은 그 아내와 딸을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하려는 순간인데
그때 마침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남편이 보는 앞에서 칼을 내밀어 가지고는 성폭행을 그 남편의 아내와 딸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힐 일은 그 딸이요, 내일 모레면 결혼을 할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언하고 사정하라기를, 여보시오들, 저 장롱 속에 1200만 원이 있으니까, 그때 돈이 엄청난 큰 돈, 1200만 원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고 제발 내 딸은 좀 건드리지 마시오. 그랬더니 그 두목이 그 돈을 찾으려고 당룡을 지지다가 감사패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감사패는 무엇이냐면 시온재단 이사장 정창근 장로님께 받은 패였습니다. 그 장로님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지 않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나환자들을 도와주고 감방에 있는 재수자들을 돌보던 아주 그 지역에서는 유지고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두목이 그 장로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두목이 감사패를 들여다보던 두목이, 당신 어떻게 이분을 아느냐? 예, 제가 이분의 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을 돕는 분이라면은 해칠 수 없다. 부하들에게 가자. 돈도 그대로 놔두고 아내도 딸도 그대로 놔두고 순순히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권력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권력을 바라보고 지금 쫓아가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괜히 우연히 지금 선거 거기 그거 말고 그 노태하기가 누구요? 그 사람이? 예? 선관위원장이지요. 그게 처음에는 14군데서 투표가 부족했다더니 56곳인가 부족했는데, 그게 지금 빙산의 일각이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있어요. 전국에 지금 막 일어났어요. 부산도 일어나고, 대전도 일어나고. 여러분, 인간이 끌어내리려고 하고 뭐 해도 안 되지만은 이게 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권력만 보고 취해서 나가면은 심판이 임합니다.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임금이 신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이 땅에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잡초의 종류를 알아오라. 또 하나의 신하에게는 너는 이 땅에 꽃이 얼마나 많은지 꽃의 종류를 알아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신하가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와서는 보고를 합니다. 먼저 잡초를 조사한 신하가, 폐하, 잡초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온 나라가 잡초로 덮여 있습니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랬더니 꽃을 조사하고 돌아온 신하가 말을 합니다. 폐하, 이 땅에 이렇게 꽃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온 나라가 꽃으로 덮여 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땅을 보고 돌아온 신하였지만은 꽃을 보고 돌아온 신하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잡초만 바라보고 온 신하에게는 뭘 내렸어요? 큰 벌을 내렸대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는 천국 같은 집에서, 이런 집에서 살면서도 늘 불평하는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믿습니다. 비록 힘들지만은 그래도 늘 감사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천국 같은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빨리빨리 뛰어보세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미국의 나다나엘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좀 띄워주세요. 사진 좀.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단편 소설을 읽었는데, 어느 미국의 시골 마을에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태어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마을에 인자한 모습을 닮은 저 바위 얼굴을 닮은 바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언제인가는 이 마을에 저 앞산에 있는 바위 얼굴 같은 인물이 태어나서 세상을 구원하고 감동케 할 것이다. 아멘. 바로 이 전설을 어머니로부터 들은 어니스트는 매일 시간만 나면은 그 바위 얼굴이 있는 앞으로 가서는 저 바위를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를 했습니다. 언제인가 저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마을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해봐요. 세상을 감동시킬 것이다. 틈만 나면은 그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세월이 가도 그렇게 기다리던 그 바위 얼굴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그 바위 얼굴을 바라보던 소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년이 저 바위 얼굴 같은 사람으로 닮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이 되었다. 아멘. 이런 말을 해도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원수를 바라보십니까? 인자한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천국을 바라보십니까?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직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를 호강을 시켜주고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혀주겠다는 그 남편이 살다 보니까 변해가지고요, 남편이 아니라 악편이 돼가지고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믿습니까?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이 끝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어요. 누구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흠모하는 어떤 인물을 보지만은 그 사람도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실망할 일이 많습니다. 인심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하지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